할렐루야. 아멘. 각 가정에서 수요 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도와주셔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를 공고케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능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에 주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 국리하게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가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도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호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생각이 부딪히며 어리석은 선택을 거듭하는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주님,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며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이러스로 힘겨웠던 2020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내하며 견디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대면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변이를 거듭하며 공격하는 바이러스와 생태계의 변화와 이상 기후를 겪으며 이제는 지구 환경 보호와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노력을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찾고 먼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연과 자원을 더욱 아끼고 지키며 현명하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백신이 개발되어 상용화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적게 하시고 안전한 접종과 집단 면역으로 전쟁과 같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끝이 보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찾게 하시고 어려워진 경제도 빠르게 회복되며 다시 채워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가 모여 드리는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만남이 자유롭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섬김의 기쁨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2021년 광양제일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모두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만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에서 비대면 겨울 바이블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 자녀들이 참여하여 각자 처한 상황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 오롯이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매 순간 성령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2쪽입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그 요청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지요. 비교 대상은 다른 데가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 국가들을 보니까 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헛된 요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허락을 하십니다. 심판적 허락이지요. 그렇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왕으로 세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너희들 좀 혼 좀 나봐라 하면서 못된 왕을 세우면 그들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더 찾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까지는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십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기에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허비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던 악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는가를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자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었다. 순나기보다 암나기가 소중하잖아요. 젖도 짜야 되고 그리고 술에도
이끌어야 되고 농사할 때도 참 요긴한 동물이 그 당시에는 낙이었습니다. 자, 낙이 몇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사환과 함께 사울아 가서 찾아와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나귀들을요 불평 없이 찾으러 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나귀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찾아 헤맸을까요? 자, 4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 두루두루 다닌 거예요. 사진에 보시면 저 빨간 포인트 친 저곳, 저 지역에 대략 저 지역이요 서울보다 큰 땅덩어리입니다. 약 끝에서 끝까지가 40km가 넘는 거리예요. 서울보다 더 커요. 거기를 뭐 직선으로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갈지자로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다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었을까요? 사무엘상 9장 20절 상반절입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자, 사무엘의 말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인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흘 전에 잃었던 내 암나기들. 3일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라는 것은요 3일 동안 열심히 찾아 헤맸다라는 겁니다. 이제 되돌아가는 길만 해도 하루길이 더 걸리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단순히 나귀가 소중한 재산이라서 이렇게 열심히 찾아 헤맨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기스는 부요한 집안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라는 표현은 부유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용사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요 강력한 용사이었으면서 소유가 넉넉한, 재산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낙이 몇 마리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요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말씀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3일 동안 정신없이 두루다니며 찾아 헤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일이 흘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사무엘상 9장 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나귀보다 더 소중한 아들 그 사환을 걱정하실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께 걱정을 끼쳐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제 돌아가자라고 사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명령이니 순종을 해야 했지만 그 동물들을 생각할 때 그 동물들도 불쌍하기 때문에 열심히 찾았고 이제는 비록 3일 걸려서 왔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니 다시 또 되돌아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효자 아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돌보는 사람, 내게 맡겨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윗 역시 아버지께서 전쟁터에 나간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먹을 식량을 전해주고 와라, 그들이 잘 살아있는지 징표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막내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8번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님들은 뭐하고 이 막내가 가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막내 다윗 불평하지 않고 갑니다. 가서 이 임무를 잘 완수하고 오는 거죠. 다윗 역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이었습니다. 요즘 정인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아파합니다. 자녀를 데려왔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요.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입니다. 게다가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충격이 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가 소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하고요. 교우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가족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요, 용맹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무엘기를 찾아 헤매는 중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환에게 지혜를 주세요. 자, 사무엘상 9장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환이 제안을 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이 사울의 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데 그가 가르쳐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에게 한번 찾아가서 우리 나귀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자, 그들이 찾아서 헤매다 보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 지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한번 물어보시지요 라고 요청하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집사님이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찾고 찾다가 오후 한나절을 찾았는데 강아지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갑시다. 목사님에게 가면 목사님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굉장히 난감하겠지요. 아마 굉장히 크게 당황할 겁니다. 그때는 저를 찾지 마십시오. 예,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이었고 아무리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선지자였지요. 사무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갔던 것입니다. 사환의 제안을 사울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무슨 그런 것까지 알려주겠냐, 그냥 집으로 가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사울에게도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환의 말을 존중합니다. 9장 7절, 사무엘상 9장 7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야 함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그냥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11장에 나타나는데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이제 공식적으로 알리는 즉위식을 해야 하는 그때쯤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1절이에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암몬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겁을 먹은 야베스 사람들이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암몬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이 나하스가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11장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나하스가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작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 주기 위해서 마음 먹고요, 너희가 우리와 화친을 하려면 오른쪽 눈을 내가 다 빼버리겠다라고 정말 무서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의 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아주 악한 말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요, 이 야베스 사람들이 울면서 사울을 찾아옵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이야기를 다 듣고요,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요. 자, 사무엘상 11장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었지요.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고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분노가 또한 사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군대를 모았어요.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끌고 전쟁터로 갑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이에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3개의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용감해요. 이때 사울이 아주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고요, 백성들이 사울을 높입니다. 칭찬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 11장 13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똑똑하고 사울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은 사울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이 기쁜 날에 우리가 다른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만큼 사울이요, 믿음이 있었고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한 다음에 쓰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바로 쓰시지는 않습니다. 그를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갖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사울은요, 겸손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3일 동안 열심히 나귀를 찾아 헤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환을 통해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 사무엘이 찾아와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9장 20절 하반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갑작스러운 칭찬을 사울이 듣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하자 사울이요,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지파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요, 베냐민 지파에게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큰 잘못을 저질러요. 레위 사람의 첩을 강제로 추행해서 죽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나머지 11개 지파가요, 베냐민 지파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600명만 남긴 채 다 죽여버립니다. 수만 명을. 가장 작은 지파로 초라하게 남겨지게 된 것이지요. 지파는 초라했지만 아버지의 집은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집안은 부유했다라고 아까 9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자신의 집안과 지파를 찾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후 일이 끝나고요,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왕을 세우는 일이 남았어요. 미스바에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9절이에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허락하셔서 이 일을 진행한다라고 사무엘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12지파의 대표로 1000명씩 무작위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1000명씩 나오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이 좋았더라면 굳이 이런 작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하고 박수치고 끝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럴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든 아마 사무엘이 살아남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무엘, 당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맞냐 하면서 사무엘을 궁지로 몰았겠지요. 이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사울을 뽑게 하십니다. 자, 지파별로 1000명씩 모였어요. 1000명이면 12000명이 모인 거죠. 자, 12000명에서 어떻게 추리시는지 보겠습니다. 10장 20절과 21절이에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12지파 1000명씩 모이게 했습니다. 그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거기서 이제 가문별로 나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문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가 뽑혔고, 그 중에 사울이 뽑힌 겁니다. 그럼 12000명에서요 하나님께서 줄여서 사울 한 명을 딱 택하신 거예요. 집게로 찍어내듯. 저는 이 장면에서요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광양불고기집이 생각이 났어요. 광양불고기 집게로 딱 찍어가지고 뒤집잖아요. 고기를 하나씩 딱딱 찝으시잖아요. 집게로 하나님께서 그 12000명 중에 사울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세우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장면이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아, 그냥 세웠나 보다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서 정말 감격스러운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을 찾아도 찾지 못해요. 사울이 사라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자, 사무엘상 10장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이곳에 왔습니까? 왔다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서요 진보다리 사이에 웅크리고 숨어있는 사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이 12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백성을 이끌고 가는 첫 번째 왕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으로 숨어 있던 것이지요. 만약에 사울이 권력욕이 있거나 단순히 지배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요 아마 당당하게 어깨힘 빡 주고 앞에 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사울이 세워졌지만요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12,000명 중에 한 명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10장 27절을 보면 이래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는 잠잠하였더라.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저 베냐민 지파, 가장 초라한 지파에서 나온 저 사울, 진보다리에서 숨어있는 저 소심한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는가 해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드릴 존경의 선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확 가버렸겠죠. 하지만 그에 대해서요, 사울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훗날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고요, 이에 대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장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 장면이 그 장면인 거예요. 저 불량배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때 왕에게 모욕을 준 그 사람들 끌어내십시오. 끌어내 주십시오. 제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아까 고백했던 사울의 고백, 사무엘상 11장 13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날입니다. 그 사람들 안 죽여도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울은요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컸고요, 정말로 잘생겼고요, 외모로 볼 때도 완벽했고, 그의 성품과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를 볼 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했던 사람이 훗날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을 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느냐, 세상의 것을 택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우리가 택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택해야죠. 그래서요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4절이에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울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사울은 이 사무엘의 간곡한 권면을 훗날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믿음의 사역을 이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성공이 아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너그러운 겸손의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직 확산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 온 은혜를 받으며 온전히 은혜를 받으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겨울 바이블 캠프가 진행됩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지만 하나님 그에게는 좋은 것이 많았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너그러운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 안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며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며 나아가는 진실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믿음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대상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을 대하지 못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믿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겨울 바이블 캠프가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울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믿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겸손하며 가족을 소중히 여겼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으시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앞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캠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걸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변경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환호의 명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이재인 권사님, 이봉순 지사님, 양순희 권사님, 송미라 지사님, 김윤정 지사님, 김혜영 선도님, 서문서 지사님, 백정자 지사님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안세포가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박보빈 권사님, 남희주 권사님, 황경신 권사님, 김소방 지사님의 눈을 만져주시고 환반변성이 치유되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승건 장로님, 장태훈 지사님, 문순표 지사님, 이진영 선도님 뇌경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팔과 다리 움직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져주셔서 모든 신경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판현 지사님, 윤계자 권사님, 박정규 성도님을 만지사 당뇨합병증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학민 지사님, 국기열 선도님 너무나 큰 고통이 있습니다. 척추를 비롯한 부위부위마다 하나님 안수하사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경순 지사님, 고종팔 지사님, 장영학 권사님의 허리를 만져주시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혜승 권사님, 박근자 권사님, 신영순 권사님의 고관절과 무릎을 만져주시고 박근자 권사님의 연약한 부위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김재영 선도님의 마음을 만지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순희 권사님, 김성자 지사님의 심장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명우 집사님의 간과 신장을 주님께서 치유하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파하는 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그 부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태국과 인도, 러시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저 북녘 땅의 하루속히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아파하는 이들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죄인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특히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무로 투병 중에 우리 예노사님, 김영사님, 영수건사님, 성민아 지사님, 그린도 지사님, 김혜우 선배님, 성사 지사님, 백정자 지사님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완전히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보인 권사님, 남인 권사님, 황교선 권사님, 권사님, 김서방 지사님의 연약한 눈을 만져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경 회복되게 하시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서방 장로님, 장태영 지사님, 김수배 지사님, 신영 선생님, 아버지의 신경이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뇌를 만져주시고 모든 신경이 회복되게 하시고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오장육부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팔만 지사님, 윤계정 원사님, 박정우 선생님, 아버지의 당뇨를 치료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학민 지사님께서 어머님의 척추를 만져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증이 너무 힘듭니다.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수 지사님, 오른팔 지사님, 장인어른 원사님, 허리를 만져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여름과 허혜승 원사님, 박근자 원사님, 신영순 지사님, 아버지의 연약한 부위와 관절, 아버지의 팔과 눈, 아버지의 고관절, 주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재영 선생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강하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 원사님, 김성자 지사님의 심장을 강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멀어도 뛰어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명우 지사님의 간과 심장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어느들 있습니다. 어느들 만져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파하는 부위마다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여 코로나19가 속길성을 제기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용서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태국과 인도와 러시아 땅을 축복하시고 온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밤에 비친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주신 사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존귀히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맡겨준 사람들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 사울과 같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빛을 발하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온 열방에서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겨울 바이블 캠프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부와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장성하게 성장시켜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노로 충성하리 끝까지.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정부 방침을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꼭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요, 예배로 인해 새 힘 얻으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꽉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월 정기당회가 오는 주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청년부 랜선 겨울 바이블 캠프 다음 주부터 4주간 진행되는데요,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하나님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통의 반찬으로 10명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귀한 사역, 이웃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세상에 복이 되는 첫 번째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분들은 신청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꽃꽂이 신청을 받는데요, 아직 빈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요람 관련해서요, 어떻게 핸드폰에 스마트 요람을 설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신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도움을 구하시고요, 책자로 나가는 그 내용도 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요람과 전자 요람은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요, 우리 주님 꽉 붙잡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 예배 드리며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남은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1의 모든 관속들과 저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손들 위에와 이 나라와 세계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